허락해 주십시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질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저희들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십시고 깨닫게 도와주십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고 병이 나가게 도와주십시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제 질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광받아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 현재 작정과 예정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권세인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에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생명력 있는 상태라, 생명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면, 내 안에서 운동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놀아가면서 사는 것은 맞아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갖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 내 노력 뒤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와 소통하게 되겠죠. 대화를 나눈다 그 말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자하고 얼마나 차이가 크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나와 소통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해결할 방법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길도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예수님과 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소통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생명력이에요. 말씀의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권세, 마귀를 시험을 이기는 권세, 말씀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그 생명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도 물론 특별하게 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예정과 작정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땅에 사는 삶이 참 힘들고 괴롭다고 말을 해요. 정말 험한 세상을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더 힘들고 더 고단하고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갖다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그 일을 하려면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죠. 근데 인간은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불안전하고 불안전합니다. 안전하지 못해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 생명력이 나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 소통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안정된 삶, 불안하지 않는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시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오소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르치셨어요. 여기 동네에 내려와가지고 가르치는데 동네 어디서 가르치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 권세를 드러내 보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즐겨 자주 계속해가지고 반복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로고스예요. 물론 성경에는 로고스하고 레마라는 두 단어를 갖다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혼용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굳이 하자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원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드러내보시는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의 내용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예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통해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교회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의지에서 이 교회 와가지고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신 그 뒤에서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로고스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명령이 그 로고스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로고스를 기록된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범위가 뭐냐면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물론 성경 66권 말고도 하나님의 계시는 어마하게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권 위에 다른 계시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다른 계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시는요 이제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 계시가 곧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은사로서의 계시, 은사로서의 예언, 은사로서의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 계시가 뭐냐면은 성경 66권 안에서 기능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는 모든 은사는 성경 66권을 벗어나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성경 내용과 다르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의 감동을 받더라도 그 말씀의 감동이 성경 66권과 배치되게 되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성경 66권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로고스는 성경 66권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인 로고스가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인 로고스를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느낌과 생각과 적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레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거나 들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것 때문에 너한테 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이게 바로 뭐냐면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은 각자 사람이나 환경이나 처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레마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느껴지는 느낌, 감동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레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듣고 어떤 그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로고스 자체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하다 선포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로고스의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해석해 가지고 전달하는 말씀 레마인 겁니다. 그냥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걸 딱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데 굳이 구분한다면은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로고스를 해석해 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레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레마의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각자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각자 처해진 상황이나 입장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레마인 겁니다. 내가 오늘 그냥 어렵게 막 신학적인 막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로고스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레마를 갖다 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진리 자체니까 그 말씀을 갖다 전하니까 사람이 전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는 것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거기서 막 가르치시면 심히 놀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니까 심히 놀랄 수밖에 없죠. 이 놀랐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망치로 그냥 딱 맞아가지고 막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놀랐다. 이게 바로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로고스가 사람들에게 막 직접 말씀하시니까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같지 않거든요. 말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당연히 놀랬다 그 말이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디멘전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에 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차원이 없어요. 그냥 차원이 없어요. 차원 자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 이 권세에 놀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어요. 왜 그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말 가지고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될 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변화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치관도 변하게 되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어떤 환경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환경 막 지저분한 환경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막 더럽고 막 그런 환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환경을 갖다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에 고침을 받으려면 내 안에 생명력이 내 안에서 다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고스를 겸손하게 믿고 레마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내가 그 삶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권세 있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도 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레마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레마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한 로고스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레마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하시고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는요, 말씀의 권세가 있죠.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권세를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귀신도 복종해요. 그러니까요.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 놀라서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권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권세란 얘기예요. 어서리트란 얘기예요. 권위, 권세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당연하죠. 예, 귀신도 피조물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 아닙니까? 근데 그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로 34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더러운 귀신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뭔 말이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 욕설, 음란, 투기, 사기, 정욕, 폭력, 이런 난폭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 더러운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귀신 막 뿔 달리고 소복 입고 그런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영체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요. 음란하게 만들고, 그다음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그다음 포악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사람 갖다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속이 시커멓게 막 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인격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 비도덕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도요. 왜냐,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 그냥 하나님은 귀신은 어떻게 사탄은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딱 주시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밝아져 가지고 그 어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에서 떠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와야 되죠. 하물며 거룩한 성도 안에 귀신이 들어온 것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성도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용납을 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오면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쫓아내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더러운 귀신들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요 예수님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더러운 것들요 예수님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또 도망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그 권세를 보고 다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에 그냥 망치를 맞은 것처럼 그냥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누구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는 지금 이제 내 인격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 안에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 악한 사탄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것이 있어요. 거룩한 것이 지배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요.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희락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두렵게 놓으면요, 내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고, 예? 죄를 지켜야 하려고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생각들이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나스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요,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리죠? 내 안에 귀신의 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팍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성화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는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병 고치는 권세, 말씀의 권세, 그 다음에 귀신을 복종하게 하는 권세, 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병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3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의 권세 안에는요, 귀신을 쫓으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권세는요, 말씀 자체가 바로 권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 죽을 뻔한 죽음 가까운 그런 열병을 앓던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갖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떠나버렸어요. 언제 병에 걸린다는 듯이 곧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로 제자들을 갖다 수종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온갖 병자를 다 고쳤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들은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면은요, 못 고칠 병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병 고치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 앞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고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일반 원총의 질서나 특별 원총의 질서나 다 누가 안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반 원총의 질서 아래서 병원과 의사들을 갖다 두었잖아요.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의사들을 통해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예수님의 권세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환자들을 손에 얹고 기도하는 그 권세도 예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때 그 은사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즉시 그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결제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그 병이 낫게 되고,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도 결제하게 되면 그 병이 낫게 되고, 주의 종의 기도,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은사자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병이 낫게 되는 그 결과가 뭐냐? 결제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생명의 연한은 아무 몰라요. 우리가 때가 되면 다 가야 되잖아요. 네. 때가 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갈 때는 결국 뭘로 갑니까? 다 병으로 가잖아요. 전부 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낫게 될 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때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요, 고칠 수 없는 병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병은요, 육신의 병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병도 있어요. 실망과 좌절의 병도 있어요. 슬픔과 괴로움의 병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병인 겁니다. 왜 그냥 악한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낙심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냥 한숨을 푹푹 쉬게 만들어요. 한숨을 쉬려면 한숨 쉬는 대신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리면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텐데 그렇게 않고 한숨만 쉬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이런 모든 명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요. 우리는 겸손하게 시료를 결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제해 주세요. 이 결제가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셔서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게 도와주세요. 결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건넜잖아요. 예? 막 물이 막 갈라져서 그 육지를 바다 가운데로 갔다 육지 그 포장된 도로처럼 건너갔다고 그랬잖아요. 200만이라는 그 대군이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이것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단시간 내에 건너갔다는 것도 더 큰 기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현장에서 목도를 했어요. 그 기적을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아니 광야를 향해서 막 갔잖아요. 근데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광야 사흘길 갔다 걸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는 뜨겁죠. 나 춥죠. 그냥 물도 없으니까 목마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흘 동안을 가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든지 모르고 갔죠. 홍해바다를 막 건넜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막 은혜. 처음에 은혜를 처음 뵀을 적에. 은혜를 받으니까 막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그냥 기뻐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르고 힘들고 지치고 광야의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는 삶이 어려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사흘 길 갔다가는 힘들게 도착한 곳이 어디요? 마라예요. 마라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샘이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살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샘물을 갖다 먹으려고 하니까 샘물이 뭐예요? 쓴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다가 막 억누르고 막 있다가 감정이 막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상황을 갖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흘 동안 야 먹지도 못하고 뜨겁고 더웠고 막 춥고 그다음 목이 말아가지고 물은 없고 근데 사흘 길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막 쓴물이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쓴물이라니요. 하나님 참 너무나십니다. 막 그들은 막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한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원망병에 걸리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원망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망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병이 가장 큰 병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바로 마라의 그 쓴물 바로 옆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얼마 안 가면은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알았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림에는 그냥 푹만 물이 있어요. 단물이 막 있어요. 단물. 그 다음에 쉼터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걸 알았다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바로 옆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그냥 좀 더 참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다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갖다 가게 되면요, 나는 지금 마라의 쓴물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을 끝나고 나면 바로 옆에 엘림의 단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아시고 우리는 참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구할 건 뭡니까? 이런 실망과 좌절의 병이 걸려 있으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막 실망하려고 그래요. 막 낙심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께 도와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 앞에 납작 엎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방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은 바로 옆에 단물이 나는 엘림, 오아시스 같다. 12오아시스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견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과하게 되면은 엘림의 단물과 12쉼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팍팍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권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열어주셔요. 인도하셔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세상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의 권세예요.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권세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같이 동행할 적에 우리의 삶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 모든 병들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병, 그 다음에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정신병, 영적인 병, 그 다음에 육신의 병, 못 고칠 병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나 혼자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혼자 힘들게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과 소통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과 상의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아버지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